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백성들은 물론이요, 사사들마저도 점점 더 타락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앞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삼손은 불안하다 못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무분별한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삼손은 그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지금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나실인이며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삼손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부모들이 이런 삼손을 말리면서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들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지금 혼인을 반대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삼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그 여인을 데려오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에게는 하나님도 또 부모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안중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오로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그리고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으로 최악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4절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뒤에 어떠한 말씀도 부연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사기에서는 보통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그저 현실로 기정사실화한 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블레셋 민족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동화된 삶을 이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인 삼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자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삼손이 이처럼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일인가?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삼손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삼손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이릅니다. 거기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나실입니다.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해야 하는 포도원을 지금 삼손이 딥나로 향하는 그 길에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젊은 사자를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장차 삼손이 블레셋에게 이와 같은 큰 타격을 줄 것을 예고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손은 딥나의 여인을 만나고 난 얼마 후에 다시 그녀에게 가는 길에 돌이켜서 사자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서 삼손 자신도 그 꿀을 떠서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출처를 알리지 않고 그 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도원과 마찬가지로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하여 만지지 말라고 하신 나실인으로서의 규정을 지금 삼손이 너무나 쉽게 어기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좌충우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딥나 여인과 다시 만난 삼손은 거기서 그들의 풍습대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그 자리에 온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맞추게 되면 그 대가로 옷 30벌을 이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반대로 만약에 이들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삼손에게 똑같이 옷 30벌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삼손이 낸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가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의 아내가 된 그 블레셋 동족 딥나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음과 같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한마디로 남편인 삼손을 깨어서 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 남이냐라고 하면서 같은 블레셋 민족이라는 혈육의 정을 이용해서 그녀에게 지금 거센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 삼손 앞에서 울며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 삼손을 조르고 또 조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삼손은 아내의 끈질긴 간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답을 다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은 그녀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출됩니다. 이들은 잔치가 마쳐지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삼손에게 그 답을 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에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 누굴까요? 자신의 아내로 말미암지 않았으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이들과 다른 블레셋 사람, 이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30명을 쳐서 죽이고 이들에게 노략한 옷 30벌을 가지고 와서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이 배신당한 것을 안갚음하려고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신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사 삼손의 모습 그리고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의 사사라기보다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혈기왕성한 그 모습 그대로 불안한 모습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를 믿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참으로 까마득한 일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사로 부르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살지 않고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인 나실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불안하고 위태로운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삼손처럼 하나님 뜻보다는 내 눈에 좋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완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